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5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와 재림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 하나님 나라와 재림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재림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나라하면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국민 영토 주권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지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된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lready, 이미 시작됐고 not yet, 아직 완성된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됐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온전한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와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반드시 하나님과 창조라고 하는 주제와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이사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자 가장 먼저 예배합니까? 죄된 나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족한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가득 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고 끝나느냐? 하나님은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치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그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 버리는 백성들, 그리고 다시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세상으로 배회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직접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곳에 창조 질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샬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돼요.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말 그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말 그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피조세계, 자연세계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한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신자는 마침내 우리의 썩을 몸에서 벗어나 부활해서 변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죽어질 몸이에요. 점점 쇠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예수의 재림이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이 썩을 육체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선물입니다. 죽음은 사단의 무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부활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합시다. 그리고 다시금 이 썩을 육체를 변화시켜 영원한 썩지 아니할 몸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부패나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썩지 않을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을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5절 마지막 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보증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어질 일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심판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판의 초점은 내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라고 하는 영원한 운명에 관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보상에 관한 일이다. 왜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천국행은 확정 지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동안 울면서 그리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음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오며 그리고 애써 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 그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행실이 구원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우리가 구원받게끔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보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면에 있어서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느냐면 네오스가 아닌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 근원, 물질 이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 네오스예요. 그런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성, 물질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다시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던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다. 이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나는 임재와 영광이 언제나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게 만날 것이고 황홀한 임재를 누릴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목표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서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재림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화될 몸을 기대하십시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해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금 쌓아놓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고 황홀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밤이 없는 곳에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고 하나님과 같이 다스릴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